우리 계속해서 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오는 것,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그 아들, 세 명이 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밖은 가뭄이에요. 그리고 막 기근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아우성이지만 이 집안에는 먹을 것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뭐 통에서 이렇게 곡식가루가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고, 또 병에서는 이렇게 기름이 마를 날이 없이 이렇게 솟아나고 막 그랬죠. 더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으니까 이 하늘의 참신이죠. 그분을 모신 주의 사자가 같이 이 가정에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곳이, 모든 환란이 비껴가고 모든 어떤 은혜롭고 비도 맞지 않고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한 이 공동체 사고가 지금 벌어졌죠. 일어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지금 중환병에 걸려 씨름하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 방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방주가 깨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뭐 통과 이런 병에서 막 끊임없이 먹을 것이 쏟아나더라도 그런 기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처음에 죽으려고 그랬죠.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차라리 극한 상황에서는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가요. 근데 조금 행복을 맛보고 나면은, 조금 여유가 있고 나면은 죽는 게 싫어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아쉬운 겁니다. 이런 어떤 좋은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를 깨게 하는 이런 어떤 고통이 임한 것을 어떻게 보니까 이런 어떤 잠깐 행복 때문에 그 상실의 고통이 더 커진 거죠. 그냥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낫다 하지만 뭔가 있고 뭔가 잘 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갑자기 닥친 고난이라는 건 더 견디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이제 축복의 사자가 아니고 이제 불행의 사자처럼 자기를 더 큰 나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듯 하더니 그냥 딱 내동적이 쳐버리는 어떤 그런 불행의 사자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첫 마디가 이거였죠. 내 죄를 적발해서 심판하려고 왔냐 이거죠. 당신은 나를 어떤 이런 고난과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이렇게, 아니면 나를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나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온 거냐? 사실 이게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가다 보면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 더 심한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그럼 내가 왜 신앙을 갖게 됐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뭐 이건 신앙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 공통적으로 뭔가 자기가 고난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살아생전에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막 이렇게 탄식하게 되죠. 근데 뭐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뭔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게 아이를 못 낳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엄청난 환란이 닥쳤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왔고, 그 심판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너 무슨 죄 때문에 해죠? 요한복음 9장에도 이렇게 눈이 먼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과응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온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마치 그 엘리야가 죽음의 사자처럼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발하려고 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여인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순간만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동안은 막 이렇게 굉장히 해피하고 좋은 어떤 자기를 위하여 구원해준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굉장히 낯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어떤 냉혹한 심판자.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좋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 속에서 봐도 그 노아 홍수 때 아주 가차없이 모든 생물들을 다 몰살시킨 그런 냉혹한 사람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막 유황불로 다 심판했던 사람이, 우리는 그냥 그래 죄 있으니까 심판했지 하지만 그곳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이렇게 뭐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전혀 한 사람도 없었는가? 아주 그냥 아기들만 똘똘 뭉쳐있는 그런 도시였는가? 모르죠.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를 완전히 몰살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어떤 냉혹한 냉정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참 많고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 시편 이렇게 찬양들을 보다 보면은 탄식들이 있으면 탄식하는데, 이게 그냥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냉정한 분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시편 1절, 시편 1절인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고통가고 오는, 사랑한다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거죠. 왜 환난 때 피해 계십니까? 당신만 안전하게, 남은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가만 놔두십니까? 욥의 투쟁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의한 하나님, 냉혹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투쟁입니다. 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욥이 했던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나에게 그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겁니다. 막 아주 집요하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막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드라마 대사처럼 그 대사가 딱 맞아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 않겠어요.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낯설다입니다. 낯설다. 저분은 굉장히 낯설다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그때 많이 고민을 했고, 루터도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썼던 표현이 재밌는 게 있는데, 감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추시는 하나님. 이 감추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냉혹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나는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의지론에서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위험 속에 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슬퍼하시지도 제거하시지도 않는다. 삶과 죽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얽매여 계시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다. 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뜻 안에서 그것을 원하신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감추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경이나 우리가 모든 이해력을 다 동원해서도 도무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가능하겠죠. 자기 아들을. 그건 도무지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무리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원망은 사르밧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20절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당신이군요, 이거죠. 당신이 우리의 이 집의 아들을 죽이셨군요. 왜 죽게 하십니까? 지금 이런 탄식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면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래서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의 그 하나님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변명해야 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사고도 참 많기도 한데, 사고 나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게 대통령 탓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책임이 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부조리한 현실이 이해가 안 가고, 자신의 당한 고통을 왜 사랑한다면서 나의 고통을 줘,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괜찮겠어요. 막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이슬람의 하나님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 판사예요. 이슬람에서 그리고 있는 그 알라신이라는 것은 엄격한 그냥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그냥 규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신이라면 난 뭐 우리가 괜찮겠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면 내 삶에 뭔가 활력을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을 보이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자,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뭐 당신 없어 가든지, 당신 있어도 난 못 믿겠어, 당신하고 난 상관없어, 실컷 욕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불만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신을 변호하겠다는, 자기가 신학자가 돼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이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신을 변호하겠다, 이런 의도는 물론 이런 의도, 신학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그냥 우연과 이런 아주 그냥 어떤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에서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우연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하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너무 이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 뭔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는 것이죠. 전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 이게 우리 편에서 본 거죠. 우리 편에서 본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뭐요?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갈등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대우하고 있지만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 두 가지 갈등 가운데서 결국은 고민하는 게 신앙이고,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거죠.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뜻이 있다는 거고, 이것은 비극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극은 뭔가이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비극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강한 긍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감추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얘기합니다. 감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겁니다. 지금 감추신 하나님 모습을 우리들이 사실은 삶 속에서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요구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은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랑 하나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그 주권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과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것 하나. 또 하나는 뭐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붙잡고 그 믿음과 그 부조리함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가장 좋은 걸.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박대하시겠나 이거죠. 너희를 그냥 함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고 내가 사랑한 자인데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하겠냐 이거예요. 나락으로 그냥 끌고 가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옥에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신을 변명하기 위한 거냐? 저희가 아니라고 그랬죠. 신을 변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험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과 그렇게 따지면 정말 얼마만큼 이 인생이라는 게 허무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엮어서 뭔가 우리 인생에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죽음을 넘어서까지라도 뭔가 하나님께 이루어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 그에 대한 신뢰들을 내 인생에 대한 하나의 신뢰죠. 그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믿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두 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혹한 심판자입니다. 냉혹한 심판자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진짜 아버지가 법관이에요. 법관이면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두 모습을 다 가질 수 있죠. 법관에서 나는 냉정하게 판결해야 돼요. 그러나 뭐죠? 사랑은 자식인데 냉정하게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수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가장 좋은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실존 속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냉혹한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뭐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린 누구의 손을 붙잡을 거냐 이거예요. 냉혹한 하나님 손 붙잡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절망과 무기력과 허무에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저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예요? 내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의 존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인간의 존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이죠. 우리는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자애로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냉혹한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2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성. 지금 그 다음 보면은 계속 엘리야는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갔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먹었습니다. 저쪽 사르밧으로 가라. 갔습니다.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네. 이 순간에는 아니에요. 갑자기 아닙니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죠.
이걸 각성이라고 하죠. 자기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성숙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순종하는 사람 참 좋아하고 막 그러죠. 근데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고분고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도 고분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뭔가 자기 생각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한가하고 막 그래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세를 막 이렇게 그 출애굽 지도자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모든 선지자들 안 가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너를 노성벽처럼 세웠다고. 노성벽. 그러니까 너를 어떠한 그 불화살도 너를 침범치 못하게 너를 세울 테니까 너 가라. 그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 돌아온 탕자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얼마만큼 반항하고 한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들을 설득하느라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이것이 성장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를 원하지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만 하는, 참 좋은 상태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그냥 겉으로 이렇게 계속 너무 순종적인 사람은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 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돌아온 탕자의 집안은 형이죠. 형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그 속에는 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실제적으로 정말 자기 아들됨에 대한 감사, 자기 누리고 있는 그거에 대한 감사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터져버리고 말죠.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쉽지 않아요. 자기 욕망도 있고 자기 소원도 있고 그게 맞지 않고 분명히 그러다 하면 갈등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발전을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아담은 어린아이 같은 순종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죠. 그냥 말한 대로 지키는. 근데 사실은 타락이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순종에 이르게 된다고 봐요. 진정한 순종. 자발적 순종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산다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영혼에 필요한 거구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순종.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집안에 있을 때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죠. 여기에는 뭐 정말 아들됨이 없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그러나 떠나고 나서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서야말로 정말 감사와 진정한 순종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엘리야도 지금 뭐죠? 이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고 성숙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사자로서 이후로는 더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을, 이게 어찌 보면 더 뿌듯하죠. 뿌듯합니다. 맨날 자녀가 부모의 이렇게 관리 아래 있으면 얼마나 그것도 한심해요. 부모가 다 모든 걸 지시해주고 그게 아니고 자녀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의사 결정하고 뭔가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돼야 부모도 안심하는 거죠. 이에 보게 되면 정말 물론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가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옳은데 니네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냐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치유하는 방식은 약간 독특하죠. 보면은 막 기도해가지고 딱 낫게 하든지 아니면 일어나라 소년아 일어나라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다락방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다락방으로 이렇게 안고 아마 죽은 소년을 들고 이렇게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지키가던 그곳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두려워서 그럴까요? 사람들 시선이 쟤 뭐야 쟤 선지자 맞아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도 이렇게 소녀가 죽었는데 그걸 살릴 때 굉장히 사람들 없고 은밀한 곳에서 많이 이런 일을 행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는 속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해야 돼요, 보통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이고 이건 아닌 겁니다. 모든 속된 것들, 그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의 의미에서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행동 하나가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게 하나가 있죠. 엘리야가 3번 이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드려요. 3번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는 대충 조금 좀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죽은 아이한테 이렇게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에요. 온기를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실제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게 되면은 접촉 주술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주술. 실제 사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간에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으면은 똑같은 형상의 인형이나 진흙을 만들어요. 끌어안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그 내 병을 얘한테 주는, 진흙에 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이렇게 편말했던, 보편적이었던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살렸습니다. 이 방식이 무조건 아이를 살릴 때 무조건 3번 엎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살린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그냥 아주 놀라운, 말 한마디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시 어떤 미신과 주님은 막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침을 혀에다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방식들을 이렇게 쓰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당시의 방식들을 통해서도 고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이 소년의 숨이 아직 안 끊어졌다는 겁니다. 미약한 숨만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살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나, 미약한 숨이든 끊어진 숨이든 살린 건 하나님입니다.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또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이든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 숨이 정말 물론 이런 기적들은 이렇게 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다 이거죠.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살리신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하실 때는 꼭 우리들이 정말 놀라운, 정말 우리들이 뭔가 홍해를 가르듯이 그런 식으로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뭔가 주술적인 방식 같은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 같은데, 그 방식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주셔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비를 그치게 하는 기도도 유명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의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죠.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기자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과감하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계산해서 안 됩니다. 딱 기도할 때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야. 기도하고 이건 중병이라서 하나님도 못 고쳐.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심지어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 오라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물론 그게 다 들어주기도 했지만 우리들로서는 뭐예요?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응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보따리예요. 기도는 보따리. 이런 보따리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 딱 보다가 이게 좋은데 그래서 가져가죠.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인간이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이건 끝이야. 이건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들어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하신 바, 자기 기뻐하시는 바, 또 지금 필요한 바가 있으면 들어주실 거고, 아닌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안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구분해 주세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제가 성숙한 이런 얘기도 했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가서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못 믿으면 뭐죠? 할 만한 것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 또 당신이 사랑한다는 것, 또 내가 간구할 때 당신을 응답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서 다 모든 걸 이렇게 시시콜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고보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을 거 아니고 그냥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결과 사르밧 과부는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됐죠. 다락에서 그 아들을 이제 안고 내려옵니다. 그 과부에게 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랬죠. 그러니까 과부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구나 이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죠. 이게 좀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신비가 하나가 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르밧 과부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르밧 과부는 드디어 하나님에서 여기 이 말이 중요하죠. 내가 이제야. 그냥 그 전까지는 물론 기적은 보긴 봤지만 하나님에서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정말 믿겠구나 이거죠. 이제야.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우리 신앙이 뿔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르지 않아요. 그래야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실존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항상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는 정말 이 순간만 정말 위기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어떤 위대한 하나의 어떤 순간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 고통이 왔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의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또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를 통해서 엘리야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엘리야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뭡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게 그냥 엘리야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적을 들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신이 참신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거고 또 내가 저 모범을 쫓아서 내가 이 힘들고 위기의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어떤 희망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신비예요. 밝혀진 신비. 내가 그동안 이해는 못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신비들이 우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르밧갑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 또 엘리야의 믿음이 결국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열조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 이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살아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으니 부활이죠. 부활을 살아서 경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범입니다. 모범. 이를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죠?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 결국은 살아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살린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건 뭐죠? 사르밧 과부는 그 생전에 그걸 봤어요. 본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 보기 쉽진 않겠지만 또 어떤 이 죽음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그 한계들이 그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너머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그 희망이죠. 그 사랑이죠. 그 믿음이죠. 그게 사실은 살린다는 거고 그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보여. 그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헛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또 정말 축복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겠다는 가장 어떤 강력한 또 희망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그 뜻을 알아내고 또 그 뜻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